자, 오늘도 우리 구원을 질문하라. 우리 신구약 성경 66권 전부를 배우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익숙하고 성경에 능통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배우고 가르치는 맥마이크로맥 성경이요. 여러분이 귀에 딱지가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잠자다가도 맥마이크로맥 성경. 벌떡 일어나면 혼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얼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경에 좀 익숙하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요즘 이 시대에 이제 말씀이 사라진다고 그랬죠. 말씀이 없어지는 시대. 그 아모스 8장에 가면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는 말씀이 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요즘 그렇게 진짜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안 믿으려는지 모르지만은 내 눈앞에 보인 것만 보면은 우리는 아주 이 단견자예요. 단견자. 멀리 내다보면은 선견자가 아니라. 자, 우리 구원은 무엇을 얻는 건가? 무엇 얻는 거죠? 생명 얻는 거다. 생명을 얻는 거다. 또 뭐 기억나는 거 있나요? 생명, 영생.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또 하늘 나라의 기업을 얻는 거. 자, 우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는 거다? 생명을 얻는 거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한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각 책마다 그 대명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기록한 건 요한복음이다. 그 다음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자,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 그리스도가 있다. 여러분 맞는 것 같지요? 틀려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아주 교묘하게 이 말을 갖다가 바꿔 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깊이 생각을 안 해요. 깊이 생각을 안 한다. 깊이 생각 안 하면은 불행하게 내가 속아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왔나니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그 다음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서 너희로 믿어서 뭘 얻게? 생명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내가 구주로 믿으면 생명을 내가 얻나요? 생명을 내가 얻나요? 여러분 이것도 해석을 정확하게 안 하면 이거 잘못 알고 있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어디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죠. 그래놓고 12절에 뭐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을 뒷받침해주는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은 너희가 믿고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생명을 내가 직접 받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이 육성은 죄인이, 예수를 믿어도 죄인이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안에 생명을 얻는다?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일을 왜 먹지 못하게 했어요? 그럼 먹으면은 영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생하면은 영원히 죄인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은요, 반드시 기억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데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어야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 이 원리를 잘 알고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을 설명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런 소리를 안 해. 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제사함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아 그 다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믿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는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맞아요. 믿어서.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할 때 함축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 풀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함축해서 하는 얘기는 이해를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풀어서 얘기를 해야 이해를 하게 된다. 성경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영접하고, 영접하는 겁니다. 엘라본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접하고 카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믿는 자 피스티오 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다. 현재 주신 상태예요. 주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진적인 구원이요, 즉각적인 구원이요? 즉각적인 구원인 거예요. 아니, 이런 구절을 통해서 바로 그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만약에 점진적인 구원이라면 그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보면 알지만은 우리가 살면 살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죄를 더 지어 덜 지어? 뭔 죄를 그렇게 짓고 살아? 더 짓게 마련이죠.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뭘 알아서 죄를 짓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구원받는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진짜 영원히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성경을 안 보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신 겁니다. 현재 주신 상태의 현재형이에요. 주신 상태니,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죠? 영접했느냐는 거예요. 영접했느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함축적인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해야죠. 영접 언제 했느냐? 언제예요? 많은 사람이 누가 영접시켜줬어요? 그러면은 나 혼자 했어요. 그런데 나 혼자는 영접을 못해요. 왜 못하느냐? 여러분, 그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낳으면은 자기 혼자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낳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영접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왜? 다 물어보면은 뭐예요? 자기 혼자 영접했대. 내가 영접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정말 강론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이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영접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과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믿어,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데 그 이름을 현재 능동형이라고 그랬죠. 영접하고 믿는 거예요. 계속 믿고 있는 상태가 지속돼야 돼요. 이거 지속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영접은 했어. 그런데 믿는 상태가 지속이 안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거짓 진리가 없는 사람.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또 어디다가 갖다가 그 설명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떨어져 버려.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열매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가지에서 꺾여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지에서 꺾어놓고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딴 데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죠. 물론 열심히 해. 종교신앙이니까. 종교신앙이요. 자,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믿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다. 믿는 상태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잠깐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시험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지면 안 됩니다. 실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자는 있지만은 가는 자는 등을 돌렸죠. 등을 돌렸기 때문에 이걸 갖다 등을
보이는 것을 뭐라고 그래? 배신이라고 그럽니다. 등배자예요, 등배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파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파송. 보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원리로 교회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 기독교는 초기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교인들을 보낼 때는 반드시 이렇게 그 파송을 해요. 거기 가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파송하는. 그게 이제 선교사 파송 같은 거 똑같아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완전히 그냥 끊고, 그 사이 관계 끊고, 그리고는 이제 말도 안 해. 우리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독한 줄 아세요? 말도 안 해요. 그 김양재 목사가 그 큐티 하더라고요. 잠깐 그 뭐 이렇게 딱 떠서 한번 해봤더니 그렇게 큐티를 가르쳐주고 했는데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떠나니까 길거리 지나가도 못 본 척하고 지나더라. 울먹이면서 그러더라고. 울먹이면서. 그래서 저 사람도 참 그 마음의 아픔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구나.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들은요 다 그런 마음, 그런 경험을 안 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오는 자는 그래서 뭐 하지 말아라? 금하지 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내게 오는 자를 금하지 말라. 근데 가는 자도 보면은 막지는 않아요. 붙잡지는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논어에도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는 자를 막지 말고 금하지 말고 가는 자를 붙잡지 말라. 이건 학문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요.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 자,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 상속을 기업을 상속으로 얻는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어떻게 해서 자녀가 된다고 그랬죠?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거기에 이 영접하면은 반드시 회개가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게 전제하고 있어. 왜? 영접은 내가 스스로 안 된다니까. 성령으로 시켜줘야 되는 거라니까. 성령으로요. 자, 그 다음에 또한 상속자. 자녀면 또한 상속자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의 상속자? 하늘의 상속자. 여러분 생각만 하면은 흥분 안 되세요? 내가 하늘나라를 내가 상속을 받는다는 거. 저는 가끔 생각하면 흥분이 돼요. 흥분이 된다고. 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나 혼자 상속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습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죠? 왜? 예수님은 신랑이고 나는 신부니까 같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 한다는 말이요. 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니까 나는 뭐예요? 신부니까 왕비라는 얘기예요. 왕노릇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참 정말 멋지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고요. 예수 없이는 상속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요. 그러니까 내가 신부로 내가 예수님과 뭐예요? 신부로 내가 중매된 자라고 그랬죠. 바울이 그 고린도 후서에서 그랬죠. 내가 너희를 그 전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매가 된 자예요. 누구하고? 예수님과.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양자로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는 예수님이 형님이고 내가 동생? 예수님은 형님이고 나는 동생?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는 건 예수님은 신랑, 나는 신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를 상속을 얻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에 여러분들이 킹덤 패밀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의 백성이 돼야 돼. 그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멋있지 않으세요? 말씀에 어디 가도 보면은 이게 대치되지 않고 딱딱 들어맞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자, 보세요. 우리 신부들입니다. 그와 함께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뭘 받아? 영광 받아.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영광 받으시죠? 왜요? 천년 왕국의 만왕의 왕이 되신다니까요. 네, 만왕의 왕이 되신다고, 천년 왕국에서.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곳에서 왕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아는 것과,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라. 수준을 예수님의 수준에 맞추라 이 말이에요. 목사의 수준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누구 여러분, 사람의 인간의 수준에 맞추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수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봐야 되냐고요. 그런데 수준이 무슨 수준이야? 여러분, 세상에도요, 수준 안 맞으면 같이 못 살아. 맞아 틀려? 그래서 사람은 수준을 맞춰 산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조금 낮으면 괜찮아. 조금 낮으면. 왜? 예수님은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는 그냥 왕 노릇 하시는 분이니까 수준이 조금 낮아들. 그런데 너무 형편없으면 안 되잖아요. 형편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했는데 그걸 안 해요. 그걸 안 해. 그러면서 천년 왕국 왕 노릇 한다고요? 내가 볼 때는 아마 거기서는 구박은 안 하겠지만은 아마 천독꾸러기나 하지 않을까. 예. 구박 안 받겠어요? 아는 게 뭐 있어야죠. 아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피하지 말라고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전부 다 얘기했어. 근데 그걸 논리적으로 안 가르쳐 주니까 뭐 내가 천년 왕국 가서 왕노릇, 아니 그냥 천국 가기만 해도 그거 괜찮지. 예. 여러분, 천국에는 농사 지을까 안 지을까? 농사 지을까 안 지을까? 안 지어? 예. 또 성경 안 본 사람은 저렇게 이사야 65장 읽어봐. 이사야 11장 읽어봐. 농사를 짓는다고 그랬어요. 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는 사자도 있고요, 짐승도 있고요, 짐승도 다 있다고 그랬어요. 천년 왕국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천년 왕국이란 게 뭡니까? 맨날 놀고 구름 타고 다니면서 의리빛 까고 놀러 다니고 산보하러 다니고 그런 줄 아시나 봐? 성경 좀 제발 좀 읽어요. 에? 거기에 보면은요, 농사도 짓고 나무도 있고 나무의 수완이 천년이 넘어가며 어린아이가 100세가 못 돼서 죽을, 100세가 못 돼서 죽는데 그러니까 죽는다고 한다면 100세가 못 돼서 죽는다. 100세가 못 돼서. 그런데 천년 왕국에 죽음이 있어요. 보니까 죽음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 안 죽어? 왜 안 죽어? 우리는 부활하는 신령한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세계의 어린아이가 누굴까? 누굴까요? 누굴까요? 불신자들인가요? 아니에요. 불신자는 그 천국에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연구를 좀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거기 가가지고 농사지으면 어떻게 할까요? 농사 지으신 분들 막 죽겠다고, 허리 아프다고, 아이고 천국에 가서 난 농사지으면 어떡하나. 여러분에게 농사지란 소리는 안 할 거예요. 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신령한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농사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요, 필요 없다고요. 그럼 분명히 그건 누구를 향한 것일까? 그 천년 왕국에 우리 말고 유대인들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입맞은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예수님이 영광 받으면은 신부도 영광 받은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래서 세상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신랑 잘 만나야 된다고. 신랑 잘 만나면 영광을 얻는 거예요. 예, 영광을 얻어요. 그와 똑같아. 예수님을 신랑으로 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나도 같이 받는다는. 그래서 영광을 같이 받아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또 그런 얘기 있죠. 영광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예수 믿으면서 왜 고난은 안 받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가짜 신부 아니에요?
진짜 신부라면은 주님을 위한 고난은 기꺼이 나는 받는다. 예, 기꺼이 받는다. 왜? 예수님도 고난 받았는데.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내게 합당한 자다. 그렇게 말했죠. 아니 남편이 고생하고 십자가를 지는데 옆에 내는 그 십자가도 안 진다고요? 그건 그 옆에 내도 아니야. 그건 그 예수님의 신부도 아니라고요. 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유업을 받을 아들 되는 겁니다. 아들 되는 거예요. 구원 얻는다는 것은 아들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내가 이후로는 이후가 언제일까요? 예수를 거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로는 뭐가 아니다? 종이 아니요 뭐다? 아들이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나는 주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그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들이에요. 아들입니다. 여자도 아들이에요. 다 아들입니다. 아들이요. 자, 그 다음에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아들로 상속을 받는다. 이 상속의 개념을 할 때는 아들이란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개념을 쓸 때는 바로 예수님의 신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학적 언어의 표현은요 이처럼 모든 문장을 사용할 때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부부가요 얘기할 때요 우리 집 그러면은 남녀간에 다 같이 우리 집이에요. 남편 집도 우리 집이고 내 집도 우리 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할 때는 이 명의는 남편 명의로 돼 있어요 할 때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아니면은 이건 공동 명의로 돼 있을 때 우리 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언어의 표현력을 그래서 배워야 돼요. 언어의 표현력이요. 얼마 전에 그 어떤 회사에서 심심한 사과를 합니다 하고 해놨더니 막 젊은 MZ세대가 그 뭡니까 댓글을 갖다 몇백 개를 달았다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은 왜 사과를 하면은 심심한 사과를 합니까? 소금을 넣어서 좀 짜게 사과를 해야죠. 하나도 심심하지 않네. 그런 문장을 보고서 아주 논쟁이 일어났죠. 무식한 것들 말이야. 그 한문의 의미의 뜻이잖아요. 마음을 다하여서 사과합니다는 그 뜻인데 해동력이 없으니까 이 소금이 안 들어가는 심심한 싱거운 사과다 이렇게 얘들이 폄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배워야 돼요. 안 배우면 뭐하다? 무식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무식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야로 성경 보셔야 되고요. 여러분 멸망하지 않으려고 하면 여러분 천국 들어가기가 그렇게 쉬운 것 같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천국 들어가기 얼마나 쉬운지. 성경대로만 믿으면 너무너무 쉬워. 그런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아. 별로 많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우리는 천국의 유업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데려가야 돼요. 아셨어요? 천국은 절대 내가 가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말은요 엄격하게 말하면은 잘못된 말이에요. 엄격하게 말하면은. 왜냐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을 맞이한다. 자, 예수를 믿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자, 우리 하박국 1장 12절.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어떤 선지자? 하박국. 하박국 선지자.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거룩하신 주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신다는 거예요? 계신다. 계신다는 거죠.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문문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박국도 구약 선지자인데 알았어요.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확실하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사망에 이를 수가 없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자, 심판하기 위해서 두셨는데 이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거야?
아니죠. 같은 문장인데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주었다는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면 앞에 이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뒀다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받는다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8절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거요.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거짓말인가? 요한복음 5장 24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말이 거짓말인가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같은 문장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문장 안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 해독을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들을 주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세웠고 그 다음에 그 심판을 하는 자들은 심판하기 위해서 세웠은 경계에 세워줬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요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입니다.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항상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분기점이요. 그러니까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교회 와서 복을 받을 거냐 저주 받을 거냐, 구원 받을 거냐 아니면은 그냥 마귀 딸랑이로 살 거냐. 자, 우리 예수 믿어서 구원 받으면 뭐가 이르지 않는다? 심판이 이르지 아니한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여기에 진실로는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 말을 듣고 또 자, 내 말은 누구 말? 예수님.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예수를 보내신 이는 누구? 하나님 아버지죠. 그 다음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은 상태입니다. 지금요. 얻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요 점진적 구원이 맞아? 즉각적 구원이 맞아? 즉각적 구원이 맞아. 자,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건 미래형이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영생을 얻었는데 심판이 있다면 거짓말이죠.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으니까 심판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형이에요. 이미 옮겨진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원래 지옥 갈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천국 소속으로 옮겨져 있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옮긴 상태예요. 이 무브드라고 그래요. 무브드. 이미 옮겨진 상태예요. 우리 이사 갑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뭡니까? 무브드라고 그러죠. 무브드 이사했습니다. 이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사한 사람이에요. 어디에서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사한 사람이라고. 단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는 옮겨진 사람이에요. 옮겨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조그마한 어떤 잘못과 죄를 지었다고 그래가지고 지옥 간다? 지옥 간다? 그렇다면 여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도 두 가지가 있다. 야고보서. 무슨 죄?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죠? 믿지 않는 거. 요한복음 16장에 있죠. 그 다음에 또 성령을 회방. 성령을 회방하면 예수를 못 믿잖아요. 그 외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영지주의는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건 영지주의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 가늠하는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죄 안 지어야죠. 그런데 인간이니까 또 죄를 지어. 그리고 회개하고 또 지어. 계속해서. 왜? 여러분이 그 간음이라는 건 사람이 육체적인 간음만 있고 마음 간음도 있고 눈으로 보는 것도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의의를 주장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의의를 주장하지 말라. 자, 예수로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이것도 영생 완료형입니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요. 얻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영생으로 얻은 상태. 그러니까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짐적 구원이 아니라
즉각적 구원이다. 여러분 이 복음만 잘 알면은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그런데 이게 그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또 그냥 그렇게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3대 보장이 있죠. 예수를 믿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건다. 구원에 완결된 겁니다. 완결된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데려가면 누구를 데려가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요. 내 노력과 수고로서는 절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다니까. 그렇게 주장한 사람은 누구 아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요. 자, 구원으로 얻은 것이 뭐 있다? 한번 해봅시다. 구원으로 얻는 거 생명, 영생이나 생명이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유업을 얻는 거, 상속자 되는 거,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 또 사망에 이르지 않은 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얻은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살아라. 자, 그 다음에 구원받으면 없어지는 것이 뭔가? 구원받으면 뭐가 없어지죠? 없어지는 거. 내 죄가 없어진다. 그 다음에 또 심판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또 구원받으면 없어지는 거. 사망이 없어진다. 또 지옥 음부. 또 얘기해봐. 없어지는 거. 세상 것이 없어지는 거. 세상 것이 없어진다. 세상 것이. 자, 그 다음에 적용 질문을 해볼게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 건가? 어떻게 해야? 자, 어떻게 해야?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된다? 믿음으로 회개해서 제사함을 받고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해서. 그 다음에 영접하면은 되나요?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행위가 지속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행위가 지속되고 있느냐.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면 아무 데 가서 신앙생활 해도 되나? 아니다. 왜? 로마서 11장과 로마서 11장에 보니까는 접붙이면은 접붙인 곳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9장에 로마서 9장 그릇을 만들었는데 토기장이 그릇을 만들었으면은 만든 토기장의 그릇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 맘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왜 지 맘대로 살려고 그래? 지 맘대로. 그걸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래서 요한일서 2장과 4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들으면 너희는 내게 속한 것이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노니 저희가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구원 안 받았습니다 하고 그걸 나타내려고 나가는 거다 그랬다고. 요한이 그랬어요. 요한이요. 아세요? 아시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함부로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아는 거다. 열매를 보아서. 자,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구원받은 증거는 뭘까? 구원 성경적으로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알겠죠? 우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무슨 은혜?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믿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돼. 그 영접을 하는데 그게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영접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져야 돼. 그러면은 확신을 갖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성령이. 그러니까 말씀에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성령이 증거해 준다. 그 다음에 말씀이 증거해 준다.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자기 믿음이죠. 내가 누구를 통해서 영접했는가? 영접시켜주는 자가 있잖아요. 접목시켜주는 자가 있잖아요. 그런 증거가 있어야지. 증거. 그건 증거가 없어요. 근데 나 혼자 영접했다고요? 자기 혼자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아냐고요. 그 속을 어떻게 아냐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가만히 오는 게 아니고, 교회는요 공개적으로 오는 거예요. 가만히 오는 게 아니라고요. 살짝, 은근 살짝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고. 자, 적용입니다. 기독교 종교 혼합주의의 구원을 설명해봐라. 기독교 종교 종교다원주의의 구원론은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 다 천국 간다. 그래, 다른 종교도 다 메시아가 있어서 그들도 믿어도 구원받는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여기에 속고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거짓 선지자로 지금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면 왜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제산 받아서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는 거구나. 우리는 길게 그 말을 인식해. 왜?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거든요. 아는 사람은 그래요. 아는 사람은요. 아는 사람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증거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령이 그렇게 가르쳐줘요. 믿어지게 만들어. 믿어진다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의 주인이라는 게 믿어진다는 거. 뭐 있어요. 뭐요? 내가 뭐 몇십 년을 내가 새벽 기도했다고. 그렇게 대답하신 분도 있어요. No,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목사님, 나는요 구원받았냐니까 나는요 평생에 내가 철야 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 No. 여러분, 우리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게 무당과 점쟁이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구원받았게? 무당과 점쟁이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얼마나 더 많이 하겠어요? 그들보다 더해? 무슬림은 하루에 5번 기도한다니까? 그럼 그들은 기도했기 때문에 천당 간다면 그들이 더 많이 가지. 구제에서요? 천주교는 구제에서 간다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인보다 선한 일을 더해? 여러분, 천주교인들은요 이 장례식 때도 예배를요 하루에 3번씩 드립니다. 하루에 3번씩 드려요. 그러니까 그 천주교인들이 와가지고 그 그룹을 짜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거기에 감동을 많이 받는데요. 막 하루에 3번씩 그러니까 막 몇 팀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 알맹이가 없으면 껍데기를 보고 사람은 좋아해. 그래 안 그래? 우리 전부 다 껍데기 보고 다 살았는데 속았어 안 속았어? 껍데기, 맨날 껍데기가 좋고 껍데기만 그렇게 하자니 보기가 좋은 떡도 먹기가 좋다고 하고 포장이 좋아한다 그래. 포장만 맨날 보고 그랬는데 나중에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 연한 순 같아 사람 보기에 뭐예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으며. 예수님은요 잘생긴 거 없어요. 성화에서는 봐도 멋있게 생겼죠. 키도 그렇게 안 크고요. 잘생긴 게 아니라니까. 성경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속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다른 건 다 잘생겼잖아요. 다 잘생긴, 뭐 얼마나 미화를 합니까? 멋있게 아주 미화를 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는 관점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그래서 제발 기독교 혼합주의, 종교 통합주의,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자,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인정도 하지 마시고요. 옆에 오면은 그냥 몸을 떨어요. 내가 오늘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 목사님은 뭐 WCC를 굉장히 반대하시고, 내가 그 교단에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아니에요. 뭐 내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했어요.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아닐 수는 있는데, 그래서 내가 몇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사람이 기록한 거다. 성경에 무엇을 부정했습니다. WCC에서요. 여러분 내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국민일보에 옛날 거 뒤져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종전도 금한다. 왜?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는데 뭐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오독이다. 그래서 구원 개종 전도 금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선교 금지. 아니 자기 나름대로 다 모든 종교들은 자기 나름대로 다 믿는 건데 왜 기독교가 자꾸 믿으라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빼오느냐?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맞는 말 같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절대 믿을 수 없다니까 하나님이 예정해야 되고 하나님이 택해줘야 되고 뭐 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 되게 나를 택해줘야 돼.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나를 부르셔야 돼요. 그래요. 불러서 믿게 하시고 믿으니까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롭게 하셔야 된다. 우리는 내 신앙의 주권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완전히 이제는 종교로 만들어놨어요. 이 종교다운주의자들이 기독교를 종교로. 그러니 여러분 그게 어떻게 목사들입니까? 그게 어떻게 교회냐고요. 예? 내가 그래서 종교다운주의 그 Q&A 이걸 내가 하면서 거기에 보면은 그 열왕기에 보면은요, 그 바알 신당이 있던 곳을 갖다가 헐어가지고 아스 왕이 뭘 만드냐면은 그 변소로 만들어요. 변소요. 그러니까 나는 다니면서 그런 교패가 붙어 있거나 그 다음에 교단 마크가 들었으면 아이고 저 변소관, 변소관 저기는 마귀가 와가지고 얼마나 똥이나 싸고 오줌이나 쌀까. 나 혼자 그러고 다녀요. 모르는 사람은 그런 소리 하면 아 목사님 너무 교만하네. 아 무슨 교만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변소를 만들려고 그랬냐고요. 그건 변소만 또 못한다는 거예요. 변소만 또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그 저 뭡니까 그 이 바알과 아세라의 이런 그 신상을 만들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걸 만들 수 있느냐. 그 여러분 그 저기 또 거기에 그 역대기의 성경에 보면은요, 왕기 성경인가요? 그 이 아스 왕이 그 이방인의 그 제단을 본떠 가지고 와가지고 그 우리아라고 하는 제사장한테 야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라 그랬다고. 요즘 제단 이방인 제단 만들어 가잖아요. 십자가 딱 걸어놓고 M자 지금 달고 있잖아요. 성경에 그 얘기가 다 있다니까. 다 있어. 여러분이 안 읽어서 그렇지. 결국은 나중에 이 아스 왕이 비참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이 누구죠? 아스 왕 아들 히스기야죠. 이 히스기야는 성군이 돼가지고 아버지의 우상을 전부 다 척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척결하는 신앙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닮아가지고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하고 교제하거나 그들하고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만들어도 그건 믿지 마. 왜? 생명이 없는 일은 하지 마. 아무리 맞는 얘기여도 맞는 말이고 맞는 말이올지라도 진리가 잘못됐으면 그건 냉정하게 내 말이 너희를 마지막 심판한다. 그 말만 기억하세요. 아멘요. 자, 그래서 기독교 종교 혼합주의의 구원은요, 있을 수 없는 구원, 기독교 구원이 아니다. 그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이 아니라 기독교 종교다. 종교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 자, 자신이 받은 구원이 참 구원인지를 논증해봐라. 논증. 자, 내가 받은 구원이요. 자, 우선 말씀에 근거합니다. 어떻게 말씀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으로 내가 영접하고 내가 현재도 믿고 있고 믿는 그날부터 지금은 단 한 번도 저는 주의를 범하지 않고 그리고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는 적이 없다. 없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그럼 내가 논증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걸 뭘로 하느냐? 성경으로 입증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성경으로 증명하고 있다. 그 다음에 네 안에 있는 성령께서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뭐예요? 믿어지게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내 개인적인 체험이 있다. 체험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아, 이런 얘기 하면은요, 어떤 목사들은요, 막 또 뭐 좀 뭡니까 저기 뭐야, 그 체험을 얘기하면은요, 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환상주의니 신비주의니 이런 식으로 비난해. 아이, 나는 정말로 저런 사람은요, 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요, 아이고, 저 사람은 천국에 문턱도 못 갈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네. 아니, 본 사람을 왜 비난합니까? 본 사람을요. 안 본 지를 비난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유튜브는요, 보면은요, 아주 해괴망측한 것들이 많아요. 해괴망측한 것들이. 사탄의 후예들이 너무너무 많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질문 없어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을 주 안에 사랑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 얻는 것은 곧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주님과 더불어서 같이 얻는 겁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사망이 없고, 이제 하나님이여, 이제 죄에서 죄산받아 영원한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이 바로 우리들이 얻은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의 구원을 이제 하나님 풀어방 해석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믿어, 아버지 하나님 그냥 믿어서 천국 간다고 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은 지키지도 않고 계명도 지키지 않고 진리가 없으면서도 믿어 구원받는다는 이런 자기 기만적인 종교다운주의자를 주장하는 구원을 지금 주장하는 이 시대,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구원, 하나님의 성경에 정말 정확하고 확실하게 풀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으로 얻은 구원을 감격하고 살게 하소서. 이제 아픈 데 손을 꺼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 지어다, 건강할 지어다, 강건할 지어다, 회복받을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의 평안도 주세요.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이기게 도와주세요. 건강의 복을 주세요. 이제 하나님은 언제나 자존감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자존감이 넘치는 자신감이 있는 우리 성도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의 씨앗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